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생을 마감하여서 오늘 예배 참석할 건데, 우리 정용구 장로님 그리고 박상준 권사님은 친척이 그렇게 되져 가지고 푸덕불국에 가서 지금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일깨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이에요. 그 2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원리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이렇게 돼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평생 은혜를 잊지 말고 살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11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하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 아주 분명하게 절반 1절부터 15절까지는 순종하는 복, 16절을 이하는 완전히 불순종하게 저주한다는 말씀을 해놓고 있거든요. 자, 우리 28장 신명기 28장 1절로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부모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매일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도 일깨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약속하죠.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나면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떨 때 우리가 변질되는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될 때, 내 소유가 풍부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그야말로 안락한 삶을 살 때입니다. 야, 참 고생했는데 이제는 더 고생할 필요도 없어. 다 너무 다 잘 됐어요. 이럴 때 찾아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이요. 이때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유해지니까 하나님도 멀리하고 주의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흘러 넘쳐. 어느 분이 그런 이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자기 성도 중에 너무 가난했던 사람이 점점적으로 점점 좀 잘 되고 나니까 교회를 안 오더라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요즘 이렇게 못 나오냐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일이 잘 돼서 못 나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너무 일이 잘 돼서 못 나온다니까 지금 이걸 딱 절반으로 줄여주세요라고 하니까 목사님 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요 그분이 그냥 손을 잡고 오는 바람에 그 기도를 다시 고쳤다는 거예요. 네. 더 지금부터 더 잘 되고 그리고 더 나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는 한두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강남에 살아보기라고 발부동을 쳤어요. 그게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같이 있던 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주유소를 하게 되고 뭐도 이렇게 잘 됐어요. 너무 그냥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데 자녀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도 났는지 딱 허벅지 쪽으로 가가지고 말이요 두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저를 목사님보다 저를 먼저 부르다 같은 신앙인데 그래 갔어요.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쭉 얘기를 듣는데 참 안 됐습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를 잘 받고 온전히 걷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남자들이 절대 가지도 않았던 미용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부르고 따뜻할 때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지위가 좀 높아졌을 때 내 지식의 상태가 점점 다를 때 남들보다 좀 탁월해져 갈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교만이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부터 16절 또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찾아오게 되지면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과거 내가 살았던 지난달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지면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된다. 광야에서 네가 40년간 너희들이 살아갈 때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그 하나님 잊지 말아라. 과거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우리 잊고 싶은 과거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도 기억에 있지만 내 옛날에 재질이 못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지면 모든 것이 다 누가 한 것 같느냐 하면 내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한 걸.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당신이나 오늘이나 아마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린다. 친족들이 도와준 은혜도 잊어버린다. 국가가 도와준 은혜도 잊어버린다. 서성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누가 잘해서? 내가 다 잘해가지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참 많이 고생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항상 우리 입술에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을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아들 6살짜리를 데리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곳을 하나님 까락해서 와가지고 집에서부터 시작할 때 생각하게 되지면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냐. 같은 동기지만 저 안산 쪽에 가게 되면요.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려요. 내 개척할 때 여기 와가지고 아우 부럽습니다 형님 그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쪽 안산 그쪽 가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지 열심히 해서 지금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딱 만났어요. 한 번 얼마 전에 그 어디 있는 건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한 번 만나니까 아이고 형님 오셨네요 하면서 안아주는데 반갑기도 하고 약간 쌉쓸하기도 하고 말이요. 야 이렇게 됐냐 이럴 정도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리 생각하시 바랍니다.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사람이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다 배고파서 죽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물론 배고픈 사람도 좀 있겠지만 그러나 상대적 이 서로 비교하면서 오는 이 고달픈 삶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힘드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여러분 비교하기 전에 내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질이 못 살고 진짜 소망 넘는 그때에 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요.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셔서 말씀대로 이루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교만한 마음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흐리춤을 단단히 조아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겸손하게 살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교만하고 나는 모질고 못됐지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따르고 싶고 그 사람 좋아하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겸손해지고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죠.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도 다 변질될 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도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네가 했다고 그러지 말고 18절에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데 쏟아 갖다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이리 볼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사들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막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막 이러 해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뭐 꼭 이렇게 살 필요 있냐? 삼서로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 진멸시키겠다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나라도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뭐 이게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멸망당한다는 생각도 못할 만큼이나 더할 때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할 때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둘러 빠져 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걸 갖다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울어가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에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에레미야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더 죽이겠다고 야단을 쳤어요. 그때에 에레미야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말씀만 읽으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걸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2025년 1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하는 일들 모두가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안정되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들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냥 몸만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참되게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몸만 오지 말고 몸도 마음도 정성도 다 들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냥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 있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지면요, 고난도 있지만 그 인생 마지막 여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젊은 시절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생을 마쳐도 영원한 나라에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 있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 큰 양했던 우리 매형이 채 아픈 지 일주일도 안 되고 생을 마치는 걸 보면서 막 놀랐어요. 허리 아파서 가신 분이 숨소리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니까 폐가 80% 이상 상했다. 그리고 일주일밖에 못 산다. 정확하게 그리 되셨어요. 그 순간, 숨 넘어가는 순간 전화를 기회대라고 그랬어요. 기회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 형 수고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따라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생을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생을 마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 망가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 해주신 걸 느끼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망가하겠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특히 자기 아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역대상 29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2월달 2025년 2월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제 한 달 지나갔어요.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 잘 때에 편안히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 인생의 마지막이 그런다면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울면서 우리 자영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자영 참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이 세상에서 숨질 때까지, 마지막 난 숨질 때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계획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